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3년간 통치를 한 아주 짧게 왕위에 있은 자죠. 성경은 이 아비암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왕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다윗처럼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다시 토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미련한 짓을 한 후 낭패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미련한 짓을 또 반복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죠. 이때 하나님 은혜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짓말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또 반복하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내 약점인데 우리들은 잘 극복해 내야 합니다. 아비암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렇게 부족한 왕 아비암이었지만 그 왕위를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거죠. 통치 기간은 짧았지만 후대로 왕위를 잘 물려주고 있죠. 이렇게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자, 4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다윗 덕에 손자들이 복을 받고 있죠. 그 후로도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 덕분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후손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인공은 아비암인데 아비암 이야기보다 다윗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후손들을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정직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도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죠. 다윗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다윗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비얌 얘기를 할 때도 그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윗처럼 실수는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빨리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중요하죠. 그 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된 거죠. 그러니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는 빨리 잊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신앙을 말하곤 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거나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형편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인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죠. 심지어 고3 때까지 공부 잘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을 잘 쳐야 합니다. 수능을 잘 쳐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격이나 성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야 칭찬이 있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생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은퇴 무렵에 그간의 모든 존경과 업적을 다 엎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기준이 되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처럼 살았다면 선한 왕이고 다윗같이 못했다면 나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인 거죠. 다윗은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르호보암 왕은 나쁜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죠. 성경이 아비암을 평가할 때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지만 않았어도 나쁜 왕은 안 될 텐데 아버지 같은 왕이 되어서 나쁜 왕으로 평가받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우리들도 이분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인 거죠. 반면에 나쁜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평가받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은 이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분들이죠. 존경받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죠.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후배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후배들이 이분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좋은 성품과 온유함을 가졌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언급하며 아비암을 평가했듯이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언급하며 존경을 표하고 후배들을 평가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도 많은 칭찬을 들을 겁니다. 다윗처럼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분으로 거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한때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 후배들은 나를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자,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죠?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